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다섯째 인과 탄원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펼치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이지만 우리들에게 하늘이 열려 있음을 인하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 이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요한계시록 4장부터 펼쳐지고 있는 7인에 대해서 차근차근 함께 살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저희는 넷째 인을 떼는 장면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옆에서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이 땅에서 되어지는 형편에 대해서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다섯째 인과 탄원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7인으로 봉함된 이 말씀을 펼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인을 떼고 있습니다. 그때 이 땅에서는 제단 아래 순교자들이 하늘을 향해서 탄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피를 신원해 달라는 이 순교자들의 탄원이 하늘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저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인하여 저희는 복음전도 223쪽의 말씀을 읽고 계속해서 다섯째 인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전도 223쪽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영혼의 원수는 성소가 없다는 교리와 같은 거짓 교리들을 끌어들일 것이다. 성소 문제는 그것으로 인하여 믿음에서 이탈하는 자들이 있게 될 문제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하늘 성소의 문제는 기독교회가 예수님을 놓쳐버리고 믿음에서 이탈하는 그러한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는 것을 복음 전도는 저희들에게 경고로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늘 성소에서 되어지는 이 하늘 성소 진리는 교회의 교인들에게 시험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교회에 많은 이탈자들이 생겨나는 중요한 교리가 될 것이라는 것을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수천 년 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를, 그 교리를, 그 진리를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그들은 갈 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로마 가톨릭 교회는 승천하신 예수님을 뒤따라가지 못함으로 예수님이 승천하셨을 때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 가톨릭 교회는 하늘 성소로 따라 들어가지 못함으로 여전히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형태는 조금 바꾸었지만 그들은 미사라는 이름으로 아직도 땅의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성인들의 중보를 의지해서 그들은 여전히 제사 드리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마리아를 의지해서 그들의 기도가 간절히 상달되기를 의탁하는 그런 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개혁했다고 하는 개신교회도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시는 예수님을 찾지 못함으로
희미한 가운데서 하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늘 성소에서 되어지는 정확한 그 봉사를 이해하지 못하고 하늘 성소 진리로 말미암아 많은 교회들이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도의 말씀처럼 하늘 성소의 실체를 부인함으로 흔들림이 이 땅에 오게 될 터인데 진리교회라고 하는 저희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 선지자의 경고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 성소 문제 때문에 시험에 들고 흔들림의 시기에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는 하늘에서 되어지는 일, 특별히 하늘 성소에서 되어지는 일을 분명히 깨닫고 그 말씀의 빛 가운데서 저희가 하늘의 거룩한 진리 가운데서 굳건히 서게 되는 그런 경험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4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 말씀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요한은 계시 가운데서 성령에 이끌려서 하늘 성소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되었습니다. 요한을 인도하는 그 천사가 요한에게 하늘로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승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 이후에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 그 첫 번째 장면을 요한은 성령의 감동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먼저는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되었습니다. 보좌 위에 좌정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그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보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승천하신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신약 교회의 시작은 새 언약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음으로 시작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나의 의로운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는 시내산 언약에서부터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약의 교회의 역사는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심으로 신약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는 이 땅 가장 가까이까지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첫 번째 언약의 클라이맥스는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언약서를 받음으로 절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긴 언약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모든 것의 상징으로서 모세는 언약의 상징으로서 두 돌비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시내산 언약의 클라이맥스, 절정입니다. 마찬가지로 모세가 그러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세우실 때 그 절정은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이 언약의 두루마기를 받는 것입니다. 7인으로 봉함된 이 언약서를 받음으로써 새 언약의 절정, 새 언약이 체결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언약에서도 의식주와 인간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언약서를 모세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백성들에게 선언했습니다. 이 언약을 지키면 축복을 받고 이 언약을 배반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것을 동시적으로 선포했습니다. 언약이 선포될 때 축복과 저주가 동시에 선포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신명기 28장, 레위기 26장 여러 군데에서 모세오경은 언약의 축복과 저주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 십계명 돌비를 받음으로써 절정에 이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타나서 이 언약 두루마리를 받음으로 새 언약의 모든 것이 체결되고 그 절정에 이른다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와 요한계시록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9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예수님께서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24절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바울은 셋째 하늘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끌려가서 이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하늘에서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히브리서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앞에서 너희가 다 이 잔을 마시라. 이 잔은 많은 사람의 죄 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흘려진 이 피를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신 후에 구체적으로 언약의 중보자로서 하나님 임재 앞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5장 7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자마자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셔서 7인으로 봉함된 이 언약의 두루마리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하늘 성소의 첫 번째 사역은 새 언약을 체결하는 것이고 새 언약을 완성하는 것이고 이것의 상징으로서 언약서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첫 번째 언약을 맺을 때, 옛 언약을 맺을 때 그 언약서를 백성 앞에 낭독하며 축복과 저주를 선언했습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도 언약서를 받으신 후에 그 언약서의 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언약의 축복과 저주가 내 말들을 통해서 이 땅에 선언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첫째 인을 떼실 때 흰 말이 나타나고 둘째 인을 떼실 때 붉은 말이 나타나고 검은 말, 청황색 말이 차례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네 말들은 언약의 축복과 저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언약의 축복과 저주, 이것은 모세가 선언했던 그 축복과 저주와 똑같은 모양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저희는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시간 복습 차원에서 요한계시록 6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7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넷째 인을 뗄 때의 이 땅의 형편은 총체적인 언약 저주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말들이 언약의 축복과 저주를 이 땅에 가지고 온다면 넷째 말에서는, 청황색 말에서는 총체적으로 언약 저주가 이 땅에 임하는 교회의 형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에서 멀리 떠나가서 배도하면 언약의 저주가 총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즉 기근과 칼과 서로 죽이는 일과 들짐승과 사망과 적국에 포로되어가는 일들이 배도한 이스라엘의 역사에 나타나는 것처럼 신약의 교회도 교회가 하나님의 언약에서부터 멀어지게 되면 이러한 저주가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선언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미리 이 저주의 말씀을 경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38절,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검을 주러 왔다고 했습니다. 언약 저주의 두 번째 저주가 검입니다. 첫 번째 저주가 기근이었습니다. 화평을 제하고 첫 번째 저주가 검이었습니다. 교회 안에 화평이 사라지고 서로 죽이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기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축복과 함께 언약 저주가 올 터인데 교회 안에 축복과 저주가 공존하는 것입니다. 한 가정 안에 언약에 신실한 사람과 언약에서 멀어져 가는 사람이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가족 가운데도 그런 것처럼, 교회 안이 그런 것처럼 사실 우리 안에도 성령의 법과 육신의 법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 어두워진 세상을 지나가는 모든 사람은 언약의 축복과 함께 언약의 저주도 함께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모두는 공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마음으로는 성령의 법을 원하지만 또한 육신의 법이 내 안에 함께 거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언약의 백성이지만 우리에게 언약의 축복과 저주가 항상 우리 주변에 있고 우리 안에도 언약의 축복과 저주가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해결책이 이러한 공고한 삶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다섯째 인에서 공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탄원의 기도입니다.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땅에 되어지는 많은 언약 저주로 인하여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향해서 탄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가정에도 불화가 있을 수밖에 없는 어두워진 세상이지만 하늘을 향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앞서가신 예수님을 따라 하늘 성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승천하신 예수님을
뒤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놓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하늘 성소에 들어가신 것처럼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순교자의 모습일지라도 예수님을 따라 하늘 성소에 뒤따르는 자가 승리하는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다섯째 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말들이 차례로 등장하는 이 모습이 갑자기 다섯째 인을 뗄 때는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고 제단 아래 순교자들이 등장하는 일로 인하여 여러분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논리적으로 굉장히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내 말들을 통하여 언약의 축복과 저주가 이 땅에 나타날 때, 특별히 언약의 저주가 총체적으로 나타날 때 하나님의 백성은 원망 대신 기도하는 것입니다. 싸움 대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뒤따르는 것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은 양식이 없어 원망했습니다. 단순한 음식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우리에게 애굽의 음식을 달라고 불평했습니다. 만나를 불평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땅에 되어지는 많은 일들,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에게라도 찾아오는 이 언약 저주로 인하여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들은 다 광야에서 엎드러지고 말았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하늘을 향하여 믿음을 고정한 기도하는 백성이 끝까지 살아남았을지라도 대부분의 사람은 광야에서 언약 저주 가운데서 불평과 원망하고 엎드러지고 말았습니다. 소수의 신실한 자들만이 남은 무리로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섯째 인을 뗄 때에 제단 아래 순교자들의 모습은 원망 대신 기도하는 모습으로 승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되 배도의 길을 걷고 있는 옆에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탄원하는 이 소수의 무리가 언약 저주 가운데서 승리하는 백성들이고 이것이 다섯째 인을 뗄 때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히브리 12장 1절 이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또한 빛으로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을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2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에게 언약 저주가 임하고 우리 주변에 언약 저주가 임할 때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늘 성소에서 새 언약을 세우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극복하자고 하는 것이 바울의 권면입니다. 사실 무거운 것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모든 인생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지며 이 땅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인종이 다른 것은 이 땅에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피부색이 다른 것을 우리가 염려함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성별이 다른 것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자로 태어났으면 좋았을 것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유전적으로 연약한 모습들이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이것은 이 땅에
염려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 믿음으로 맡기는 이 믿음의 길을 따라가는 길 외에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얽매이기 쉬운 죄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것을 붙어 다니는 죄라고 했습니다. 마치 우리에게 휴대폰이 붙어 다니는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붙어 다니는 죄가 있습니다. 매이기 쉬운 죄가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습니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모든 사람이 가볍게 여기고 심지어 친하게 지내고 있는 죄들이 있습니다. 먹는 것에, 입는 것에, 보는 것에 항상 내 주변을 맴돌고 있는 얽매이기 쉬운 죄들이 있습니다. 땅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를 바라봄으로 이 모든 것을 극복하자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죄를 바라보면 죄를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이기기 위해서 죄와 싸우면 죄는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죄를 이기는 것이지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야곱은 삶의 전반부를 죄와 싸웠습니다.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삶이 무엇이라는 것을 체험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심지어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우리 가정에 언약의 축복과 함께 언약의 저주가 동시적으로 함께 임하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예수를 바라봄으로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우리들에게 열려 있는 것입니다.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길 외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그것을 다섯째이는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말들을 통해서 이 땅에 되어지는 언약의 축복과 저주 가운데서 원망하는 대신 하늘을 향해서 탄원하며 기도하는 백성들이 승리하는 백성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또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예수님을 욕하고 부인했던 그리고 제자들 간에 시기, 질투, 다툼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를 묻지 않았습니다. 딱 한 가지 물었습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셨습니다. 사실 제자들이 예수대학에 입학했지만 학과를 잘못 선택했어요. 시기 질투학과를 선택했어요. 그들은 예수님 앞에서 서로 시기 질투 다툼하는 일에 많은 세월을 보내게 되었어요. 십자가 앞에서도 시기 질투했습니다. 누가 높은 곳에 설 것인지를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신 것은 시기 질투를 끊었느냐 그거 묻지 않으시고
네가 땅의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면 복잡하고 모든 것이 얽혀 있습니다. 실마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면 해결은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모든 것을 용서했느냐? 모든 피해에 대해서 네가 값을 치렀느냐? 그거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윗을 용서했느냐? 물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우리아는 지금 다윗의 행태를 알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우리아는 밧세바와 이 땅에 되어지는 일을 의논할, 회개할, 값을 치를 기회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하늘에서 우리아가 다윗을 만나고 밧세바를 만나면 참 인간관계가 복잡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에게 묻고 있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윗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아에게도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되어지는 많은 저주와 재앙 가운데서 유일한 한 가지 해결책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예수를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인을 뗄 때에 제단 아래 순교자들이 하늘을 향하여 탄원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땅의 형편은 복잡하지만 이 땅에는 축복과 저주가 함께 임하고 있지만 우리의 승리의 유일한 한 가지의 방법은 땅에 되어지는 일을 인하여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하는 백성을 승리의 백성으로 인쳐주시고 그들에게 두루마리를 입히시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승리하는 교회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말들과 함께 곧이어 뒤따라오고 있는 다섯 번째 인을 뗄 때의 제단 아래 순교자들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5장 2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참으로 두려운 말씀을 이 땅에 남기셨습니다. 형제에게 화를 내는 자는 살인하는 자요 음욕을 품는 자도 간음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중심을 이처럼 예리하게 헤아리십니다. 그 말의 진정한 뜻은 너희가 마음으로만 범죄해도 살인하고 간음한 것일진데 너희가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능히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깊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마음의 생각만으로 범죄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마음의 생각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복잡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열어서 하늘을 바라보면 모든 것은 단순하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전도 223쪽에서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따라 하늘 성소에 따라 들어가지 못함으로 많은 사람이 흔들림에 시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많은 교회가 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함으로 시험 가운데서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성도로서
이론적으로 하늘 성소를 이해할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늘 성소를 향하여 기도하심으로 우리 모두가 다 승리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는 백성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하늘이 열려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말씀 위에 뜻을 세우는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